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4절.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예, 시편 2편 7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예, 제가 중학교 때 혈액형 검사를 했더니 A형이었습니다. A형. A형 같이 생겼습니까? 장사모님은 제가 아니라 그러는데 A형 같이 생겼어요. 모범생 같이 생겼잖아요. 예. A형은 모범생이라는데 학교에 그 보건소에서 와가지고 그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검사를 하니 그 어떻게 제대로 하겠습니까? 어쨌든 대학 시절에 제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었고 병원에서 제 혈액형 검사를 다시 하게 됐는데 저는 A형이 아니라 AB형이었습니다. AB형 같이 생겼습니까? 예. AB형은 약간 좀 뚱딴지 같은 면이 있다는데 제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혈액형이라는 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데요. 어릴 때 혈액형하고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게 혈액형이 바뀌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유독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골수 이식 수술을 하면은 바뀐대요. 골수 이식 수술을 하면은 다른 사람 골수를 갖다가 집어넣잖아요. 내한테 집어넣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서서히 그 기증자의 혈액형으로 바뀌어버린대요. 그러면은 진짜 A형이었던 사람이 AB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없었는데 바뀌었다는 것은 뭡니까? 예, 중학교 때 단체로 혈액형 검사한 거기에 판독 미스가 일어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영적으로 우리가 당하게 되면 얼마나 황당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는데요. 정작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 확신이 없다면 이건 황당한 일이죠. 하나님은 나는 너의 죄를 용서했노라 하는데 그렇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고귀한 신분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을 많이 쓸 텐데요.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매들한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씀이 적용되니까 나는 여자인데 아들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귀한 신분을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혈액형을 판독 미스한 거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분이 도대체 성경에서 어디에서 나오며 결국 우리들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본문에 보면은 다윗 언약에 대한 본문입니다. 신학교 가서 공부하면은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반드시 다윗 언약을 공부할 때는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다윗 언약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약속을 하십니다. 너의 뒤에 너의 씨가 너의 후손이 나타날 텐데 그 씨를 내가 그 씨는 그 후손은 나를 아버지라고 할 거고 나는 그를
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부를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시편 2편 7절에 보면은 시편 2편이 누구의 시인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성경에는 거기 나와 있습니까? 누구의 시인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다윗의 시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먼저 다윗 자기에게 적용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말씀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윗 언약에서 하나님이 다윗 왕과 그 후손 왕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신분을 주시고 호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다윗 언약에 발견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명칭, 이 호칭이, 이 신분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어딘가 하면은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때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혹닥해서 아내로 삼았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노아 당시에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가인이 죽였던 아벨개입니다. 아벨은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줬습니까? 셋이라는 사람을 줬습니다. 아벨과 셋 계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런 칭호와 신분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버팀목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버팀목의 역할을 하고 방파제의 역할을 해야 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집단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혼이라는 걸 함부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쁜 여자 보면은 그 사람하고 결혼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불을 지른 거죠. 심판을 앞당긴 거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너 애굽 왕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외쳐라, 이렇게 말을 해라. 뭐라 그래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그러니까 보내줘. 그들이 광야에 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릴 것이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고 나의 장자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칭호가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쭉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또 어디에서 발견되느냐? 욥기에서 발견됩니다. 욥기 1장 6절에 보면은 천상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천상에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천상에서 저 하늘에서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의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쭉 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 사이에 사탄도 와서 끼어 있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겠어요? 이미 아시겠죠?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거기는 성도가 아닙니다. 천사들을 갖다가 그 하나님 앞에 늘어선 그 천사들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칭호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나왔고 출애굽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욥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왔는데
욥기는 좀 특이하게 사람에게 적용된 게 아니라 천상에 하나님 앞에 도열해 있는 천사들에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타난 게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본문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누구에게 적용됐습니까? 지금 왕으로 등극한 다윗하고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다윗 왕의 후손 왕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과 호칭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너의 몸에서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고, 14절에 보면은 13절에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4절이 중요해요.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랬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리고 시편 2편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내게 누구겠어요? 다윗이죠. 이 시편의 저자가 시편 2편의 저자가 다윗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이 언제겠어요? 예? 오늘이 언제겠습니까? 지금입니까? 그러면 다윗 왕의 시대로 생각하면은 그 오늘이 다윗 왕에게 언제냐 이 말이에요. 다윗 왕이 왕으로 왕의 보좌에 앉을 때입니다. 왕의 보좌에 앉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성경 본문을 그리고 설교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얘기를 설교로 구성하기가 무척 어렵지만 저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들인가를 오늘 이 시간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중국에서는 오랜 옛날에 황제를 갖다가 뭐라고 불렀느냐? 천자라고 불렀습니다. 천자. 아시죠? 천자라고 불렀어요. 천자라는 말은 하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의 아들. 이 천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황제로서 이 지상과 천상의 최고의 신이 누굽니까? 상제잖아요. 상제. 중국 사람들은 지금도 성경에 샹띠 그래가지고 상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말을 신은 당신을 사랑하시는 션아이니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샹띠 아이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직도 상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 상제의 아들이 천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 상제의 아들이라는 자격으로 천하를 지배하고 천하를 다스린 겁니다. 예.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중국 사람들이 중국 황제가 천자라는 이름을 호칭을 가졌다는 것, 신분이라는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이게 어디서 왔겠습니까? 고대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성경에서 이것이 출발이 돼가지고 점점 이방 세계에 퍼집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호칭이 처음에 나타난 게 언제였다고요? 노아 홍수 전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인류가 다 멸망당했지만 노아 가족들은 남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전 세계로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천자라는 그런 호칭이 중국에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직분과 호칭을 하사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대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너는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라, 그런 뜻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나를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해라.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습니다마는 구약 성경도 후대에 가면서 다윗왕 이후에 유대인들은 점점 이 호칭을 멀리했습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유대인들은 이 호칭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돌아오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주 무서워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벌을 한번 받아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를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름도 못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자기네들 입으로 못 불렀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라는 말로 바꾸어서 읽었습니다. 아도나이라는 말로. 주로 바꾸어 읽었어요. 예수님 당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호칭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어했습니다. 낯설어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할 때 강력한 반발을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호칭을 더 이상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았고 누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는 신이요 하는 그런 선언으로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구약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였다면은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유대인들이 구약적인 개념으로 생각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더 이상 이 말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성 모독하는 사람이 다 있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자신은 이 호칭을 예수님에게 부여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사용했습니다. 마가복음의 제1장 1절에 보면 마가가 썼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호칭을 예수님에게 썼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여기 주라는 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실제 원문상으로 보면 주라기보다는 당신입니다. 당신. 예수님을 앞에 놓고 당신은 하나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예수님에게 말을 한 거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누가복음 4장 3절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원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면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죠.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인을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로마 백부장, 장교가 사형 집행관입니다. 그 사형 집행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게 됐어요. 예수님이 숨지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형 집행관이. 참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은 삼위일체 중 2위이신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이라 그러잖아요. 성탄절은 임마누엘의 날입니다. 천상의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서 지상에 내려오셔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본래 이분은 본래부터 성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우리들에게 있어도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졌어요. 양자예요, 양자. 그런데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에는요, 좀 더 분명하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나와요. 너는.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너는 그러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걸 말이라고 해? 원래부터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소개한다면 몰라. 이 지금 물에서 올라오는 이분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 말이 되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의 비밀입니다.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가 바로 왕의 자리로 등극하는 대관식이에요, 대관식.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왕위에 오르니까 하늘에서 시편 2편 7절에 다윗 왕에게 선언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도 선언된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참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제일 마지막의 왕으로서 등극하시는 거잖아요. 왕의 자리에 앉으시는 거잖아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왕으로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좀 너무 어려운 얘기를 오늘 하나요? 예, 언젠가는 한번 설교를 들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원래부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늘에서부터. 그런데 이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다윗 왕을 이은 마지막 왕이 됐어요. 왕이 될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구약시대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또 왕의 신분을 가지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 두 개의 아들 직분이 예수님에게서 통합이 된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통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분이 예수님에게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주어졌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누굽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성안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중에 있어요. 유대인들은 사람에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저 천상에서 내려오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왕으로서 서 있는 것을 확신했을 때 그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또 왕이 되셨으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잖아요. 이 두 개가 예수님에게서 통합이 된 거예요. 통합이 됐어요. 그러고 난 뒤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나에게 주는 겁니까? 라고 말한다면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아버지가 있습니다. 부모가 있습니다. 자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항상 그 자녀는 부모와 같이 한 집에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잠자고 얘기하고. 이게 바로 아들의 특권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할 때 당신은 하나님과 지금 함께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몸을 놔두고 그분의 영혼은 가셨어요. 지상에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김영삼 대통령 그 빈소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차남 김현철 씨를 만났습니다. 그 집에는 장남보다도 차남이 유명한 사람이라 차남이 그냥 막상주 역할을 했어요. 그 차남 김현철 씨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아주 그냥 그 아버지를 칭송하고 김영삼 대통령을 칭찬하고 그렇게 했어요. 무엇 때문에 차남을 만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그거는 김현철 씨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위세가 아니고 김현철 씨 뒤에 있는 김영삼 대통령의 그 이름 때문에 그런 거죠.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거. 그 현철 씨가 믿고 있었던 그 아버지는 떠나버렸는데도 그 이름만 갖고도 껍데기만 갖고도 그렇게 위세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들에게 그 이름만 빌려주신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실제 지금도 살아계시며 영으로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그거를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은 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인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에요. 아멘. 두 번째로는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습니다. 저 천국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겠다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천국이라는 곳 그 영광이 가려져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천국 얘기하면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십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도
그 영광이 사람들에게는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천국의 상속자, 천국의 저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인 여러분과 저의 신분조차도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차 천국도, 천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은 여러분과 저도 사람들 앞에 얼마나 고귀한 신분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상속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인 여러분과 저라는 것이죠. 세상은 잠깐이에요. 그렇지만 저 천국은 영원합니다. 저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여러분과 저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마지막에 나와야 되겠죠. 그것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같이 합니다. 시편 2편 7절에 아까 얘기했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고, 2편 8절에 보면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9절에 보면은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다윗 왕에게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고는 내게 구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면은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다윗 왕과 그 후손한테 주겠다 그랬어요. 이방 나라. 그리고 그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른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이 세상 전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 전부가 바로 우리 통치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통치 영역. 그리고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린다. 그러니까 세계를 정복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가 대신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정복하는 분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잖아요. 왜 째째하게 사십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마지막에는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는 자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도 같이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주보에 그 기관장 좀 빨리 뽑으라고 그랬더니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자꾸 떠군지는 것 같아. 회장 네가 하라 그러니까 아유 그거 내가 안 한다고 그러고 막 그러면 네가 해라 그러고 막 이렇게 회장 자리가 하고 싶은 사람은 없고 빙빙 돌아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직도 안 하고는 저한테 보고도 안 하죠. 세상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전도의 회장, 남전도의 회장이 안 되면은 회장의 일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집사가 되지 않으면은 집사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나는 그냥 무관으로 직분 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래요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만은 저는 그분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직분이 없이 충성해 보십시오 하면은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못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제가 많이 합니다. 장로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장로님이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많이 합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여전도의 남전도 회장이 여러분에게 굴러올 때에
내가 이거 기다렸다고 생각하고 딱 받으십시오. 받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데 여러분들이 나서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소리가 없어요. 예. 저는 제 같으면 받겠습니다. 이게 상 받는 일이고 좋은 일인데 저는 제 같으면 받겠어요. 예.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정복하고 다스리고 심판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무엇으로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기도함으로, 그리고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우리 자신이 뭐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대단한 신분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셨다는 것. 그거를 마음껏 사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